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설 명절 잘 보내시고 이렇게 얼굴을 배우니 너무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하나님의 당신입니다. 첫 레위기를 강의할 때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경 통독을 하게 될 땐 가장 큰 난관이라고 여기는 어떤 부분이 레위기라면, 유대인들은 제일 먼저 성경 중에 읽는 부분이 레위기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이 부분을 알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제사를 알아야 되고, 이 제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당시에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이 레위기를 알아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지가 확립이 되고 그 안에서 어떤 신앙적인 성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하여서 한 구약학 교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셔요. 혹시 익모초라는 이 약초를 아십니까? 네. 여름에 저희 어렸을 때 더위 먹었네 그러면 그 쓰디 쓴 익모초를 저희가 먹으면 놀랍게도 그 더위가 가시고 사라졌던 입맛이 돌아오는 것처럼, 이 레위기를 한번 세게 읽고 나면 그 다음 말씀들은 수월하게 넘어가라고 넘어가지 않았나, 그래서 하지 않았나,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이것은 이제 그분의 사견이지만 나름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 레위기 1장부터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내용은 제사라는 말로 요약이 됩니다. 그러면 이 제사라는 말은 기독교 안에만 있는 성경 안에서만 이야기하는 거냐? 그렇지 않다. 모든 제사는 모든 종교에서 사실은 이 신과의 어떤 접점을 위해 마련된 의식입니다. 다만 기독교는 그들의 어떤 그런 의식적인 행사로서의 제사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내가 자녀이고 백성이라면 그의 이 맞은편에 있는 언약의 이 당사자에 해당이 되는 아버지요, 또 내지는 왕이신 하나님과의 이 언약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만약에 이 언약 관계가 나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깨뜨릴 일은 없으셨죠. 근데 나의 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깨지거나 훼손됐을 때 다시 그 길로 복귀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어떤 방편을 마련한 것이 이 기독교가 이해하는 제사 규정입니다. 더하여서 어떤 하나님과 이 언약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점점 저희의 신앙이 더 견고해지고,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이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더욱더 밀접해지고 친밀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제사 규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는 많은 오해를 하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 같이 제사가 많은 곳에서는 이 비나이다의 대상이 하나님이고, 비나이다 하면서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하나님 없다, 이런 마음으로 약간 막연하고 맹목적인 종교심으로 제사 내지는 예배를 대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잘 이해하고 이 말씀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오늘이 이 레위기의 이 마지막 그러니까 레위기 강의의 마지막 시간은 아니지만 잠시 좀 중간적인 정리를 해보면, 모세오경은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의 구속사적 전개를 위해, 그러니까 구원사역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으로서 태동시킨 역사적 기록이 쭉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의 자손을 통하여서, 그죠? 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그의 자손에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시키셨고, 또 그것에 아주 더 기폭적인 어떤 역할을 했던 것이 출애굽 사건이면서, 이 출애굽 이후에 저희는 출애굽기 하면 출애굽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곧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시내산에서의 율법수요. 그리고 나서 그 율법에 대한 어떤 이런
내용과 함께 가장 먼저 명령한 것이 성막을 건축해라. 그래서 그 성막에서 너와 내가 만나겠다. 이런 내용을 하고 성막이 다 완성되고 그 성막이 하나님께 봉헌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임재하셨어요. 거룩한 영으로. 그리고 나서 이 성막에서 앞으로 무엇을 할 거냐? 라는 내용을 다룬 것이 지금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이다. 대략적으로. 앞으로도 있겠지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아래로는 모든 이방 민족 중에서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직접 하나님께서 수여하신 이 선민으로서의 구체적 지침과 율법을 기록한 내용으로서 창출 레민신 할 때 이 내가 제일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이제 잠깐 언급했던 그 구약학 교수님은 이 레위기가 가장 중요한 우리가 빵 생각하면 샌드위치 그 빵 가운데 이 빵 사이에 있는 요것이 그 샌드위치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모세오경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라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레위기에는 도덕법이나 시민법 관련 조항도 일부 있습니다만은 상당 부분이 저희가 이렇게 살펴본 제사법이라든지 앞으로 살펴볼 정결법 내지는 절기법 등의 이 종교 의식에 관련된 이 분야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왜 이런 걸 기록했냐 하면 저희가 일상을 살다 보면 사실 그렇지 않나요? 오늘이 주일이니 그래도 일상을 살면서 매듭을 짓고 우리의 지나온 날을 돌아보면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새로운 어떤 시작을 다짐하는 것처럼 이런 일상이 그냥 흘러가면 사실은 저희들은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이 법령들 또 이제는 규례 등을 통해서 저희가 무의식적으로 흘려버리기 쉬운 일상생활의 모든 어떤 삶 가운데서 스스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고결하고 정의로운 자세를 갖게 하기 위한 그것이 단순히 하나님과만이 아니라 늘 이 십자가의 정신처럼 하나님께 받은 것을 이웃과 공유하는 이런 자세를 갖게 하기 위한 기본 지침서라고 할 수 있어요. 레위기에서 가장 많이 내지는 많이라고 횟수로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가장 강조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이 지난주에 제가 혹시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세요? 카도시. 좋습니다. 카도시. 좋습니다. 물론 원어를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뜻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뜻을 넘어서 분명히 구별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존재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 강조되는 것이 바로 이 거룩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또 세상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삶의 자세로서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품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또한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합당한 거룩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면에서 거룩이라는 표현을 참 많이 쓰고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19장 2절의 이 말씀이 이 거룩에 대한 이 말씀이 저희에게도 하나님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이 저희에게도 당연히 적용되어야 된다는 이런 강조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더하여서 이 제사를 통해서 또한 저희가 받아야 하는 이 키워드는 뭐냐면 바로 속죄입니다. 속죄. 자꾸 원어를 여쭙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만은 속죄는 뭐냐면 바로 카파르예요. 제가 노아 방주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삼중적인 어떤 이 언어 장치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방주라는 말도 이 코페르, 또 거기에 보면 역청이라는 말도 그러니까 자음은 똑같이 쓰는 거예요. 히브리어 자음이. 또 카페르. 그 다음에 우리 그 나무를 어렸을 때는 잣나무라고 그랬지만 요즘은 버전이 뭐라고 돼 있냐면 고페르라고 돼 있어요. 얘네들 다가 뭐냐면 덥다. 즉 이 속죄하다라는 뜻과 같습니다. 누가 그러죠. 교회만 다니면 다 천국 가냐? 그런데 사실은 이 노아의 방주에서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본다면 어찌됐든 부족하지만 그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간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이 속죄, 이 덮으심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있다라는 것을 또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 속죄가 아까 이 거룩은 레위기에서 87회 이상이 나왔다면 속죄하다라는 말은 45회 이상 나왔는데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이 말씀처럼 모든 인간이 죄인인데 그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 속죄의 은총을 받게 된다. 즉 죄를 덮어주는 은혜를 받게 되는데 이 은혜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대사회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속죄가 굉장히 강조되는 것이 레위기의 특징입니다. 지난주에 한 집사님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야, 거기 말이 그치 성소, 즉 성막 안에 가면 정말 짐승들은 울죠. 아시죠? 걔네들 죽기 전에 막 똥 싸고 오줌 싸는 거 아시죠? 자기네 죽을 거 다 아는 거 아시죠? 어렸을 때 송아지 팔려갈 때 어때요? 걔들이? 우리말 하나도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그죠? 벌써 그날따라 이상하게 여물도 안 먹고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여물도 안 먹고 이상하게 애가 우울해하는 척 하다가 정말 이 트럭이 오면 막 안 나가려고 하다가 가면서 막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고 가잖아요. 이 짐승도 직감을 하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그런 짐승들이 성소에 가득해서 개들이 울부짖죠. 여지까지 잘해주던 이렇게 표현하면 죄송합니다만 우리 아빠가 왜 갑자기 칼을 들고 나한테 일어나. 이런 공포심에 양들이나 소들이나 염소들이 막 울죠. 개들은 똥 싸죠. 오줌 싸죠. 또 그 와중에 뭐 피 흘리죠. 이런 어려운 이런 참혹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장면을 어떻게 보면 이 속죄라는 것 때문에 기꺼이 감수하시고자 하는 또 우리에게도 감수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레위기에 있는 속죄의 의미입니다. 아주 또 중요한 어떤 단어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 38절에도 있는데 여호와께서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8절에도 말씀하여 이르시되 등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다 명령하시다 또 규례를 주는 나는 여호와이다. 규례를 주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런 표현들이 100회가 넘을 정도로 계속적으로 이것이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기 엄정하고도 철두철미한 규례는 결코 자연 발생적 종교의식이 아니고 또 인간이 지은 인간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셔서 직접 주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예배나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사람의 작품이 아니에요. 고안된 작품이 아닙니다. 이따가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그 구약의 제사로 어떻게 보면 좀 연결이 되는 현재의 예배도 다 여호와의 명령과 함께 그 명령이 주는 신학적인 의미를 담아서 한 절차 한 절차를 이렇게 골심을 하면서 이렇게 마련을 하였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누구는 그래요. 예배가 즐거워야지. 즐거운 예배도 있습니다. 화목제 같은 경우. 하지만 번제나 속죄제나 속건제 등은요. 굉장히 심각했어요. 그런데 너무 예배를 하나의 무슨 예배드리는 이 장소를 어떤 극장처럼 만들어서 저희끼리 어떤 콘서트처럼 진행을 한다든지 무슨 토크 콘서트처럼 진행하는 것은 결코 바르지 않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레위기에서 강조되는 것이 뭐냐면 이 1장부터 7장까지 희생 제물입니다. 예. 보면 계속적으로 죽이라는 표현이 계속 있잖아요. 희생 제물은 왜 필요할까요? 왜 필요합니까?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요. 나 때문에. 왜 자꾸 이렇게 짐승을 자꾸 죽이래? 결국은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이런 어떤 제물로 이 선택된 짐승들이 죽게 된 겁니다. 이것이 이제 희생 제물인데요. 이 짐승이 죽는 이유가 뭘까요? 또 나 때문에이기도 하지만 실제적인 목적은 뭔지 아십니까? 죽는다는 것은 뭐를 흘린다? 예. 그렇기 때문에
피를 흘림으로 이 짐승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에게는 다시 생명이 오는 이런 묘한 역설적인 어떤 메시지를 갖고 있는 것이 피입니다. 그래서 희생 제물은 이 피 때문에 또 필요한데, 그렇다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원래는 누가 사망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예, 죄를 지은 그 당사자가 사망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그랬다면 저와 여러분이 한 살을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이 세상에 인류가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예, 아무리 경건하고 아무리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네 죄를 네가 알렸다라는 말 속에 찬찬히 생각해보면 나는 죄가 없소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그와 특별한 관계를 맺으시면서 복을 주신 내용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첫 계명인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것은 첫 계명이기도 하지만 유일한 계명이었어요. 지금은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계명이 뭐 몇백 가지가 되는데, 애초에 그 모든 것을 하나로 딱 뭐라고 해야 되나, 통합한 것이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거 하나 지켰으면 됐어요. 만약에 이게 잘 지켜졌으면 저희 십계명 10개 다 안 외워도 돼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것을 위반함으로 범죄하였고, 그래서 죄를 지은 인간에게 우주적 죄의 원리인 죄의 삭은 사망의 원리를 적용시켜서 죽일 수밖에 없는 것이 워낙은 하나님의 어떤 이 통치의 이 규칙입니다. 그것은 바로 피를 통한 죄사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죽으면 뭐예요? 내가 죄의 삭수로 죽었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는 그 죄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죄를 짓고 사는 인간을 매번 죽일 수 없었던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을 대신하여서 그 인간이 가장 아끼는 그 가축에게 그 죄를 전가하여서, 그래서 안수 얘기했죠. 그래서 짐승을 희생하는 제사를 제한하셨고, 제한이 아니라 제안, 창조하셨고, 범죄한 인간을 대신하여 그 짐승이 피를 흘리고 죽게 함으로 속죄의 원리를 충족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효력으로 인간은 죄사함을 받게 된 것이 희생 제물이 필요한 내력입니다. 저번에는 이제 시간이 미처 되지 않아서 다루지 못한 내용이 있는데, 희생 제물의 조건을 좀 보면 희생 제물은 주로 뭐였어요? 소, 또 양, 또 염소. 예,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물론 이제 곡식도 있었지만, 뭐 곡식은 이제 속죄제의 극빈자에 해당되는 거고, 이도 다른 이의 피에 묻혀서 함께 드렸다고 표현을 했는데, 어찌 되었든지 이런 이 희생 제물의 조건은 첫 번째 뭐냐면 집에서 기르는 동물이어야 해요. 예를 들어 우리가 같은 그 고양이를 사랑해도 밖에서 돌아다니는 고양이와 우리 집에서 기르는 고양이는 마음이 다른 거예요. 반드시 집에서 기르는 동물이어야 했고, 두 번째는 그 성품이 온순하고 평화로운 짐승이어야 했어요. 그래서 싸나운 늑대를 잡을 수도 없죠, 저희가. 그쵸? 사자나 이런 거는 드릴 수도 없어요. 저희가 잡을 수도 없고, 그래서 평화로운 동물이어야 했고, 더하여서 공격을 당할지언정 공격하지는 않는 동물들이어야 했어요. 더해서 예를 들어 비둘기 같은 경우는 뭐냐면, 굉장히 우리 이런 노래 하죠. 우리나라 최후의 왕손이라고 하는 이석인가 그 가수분이 했던 노래 기억하세요? 비둘기처럼 다정한, 그죠? 와, 우리 교회 목사님은 유행가도 불러 막, 그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우리 그 비둘기가 그렇게 이 암수가 그렇게 사이가 좋다고 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중에 하나가 죽게 되면 얘가 일생 독신으로 살다가 죽는데요. 이거를 통해서 어떤 또 메시지를 주시냐면, 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누구와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없이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동행하고 동거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이 비둘기가 이 제물로 바쳐지는 메시지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희생 제물의 조건을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규정을 하신 겁니다. 더하여서 안수의 법칙 가운데는
안수를 할 때는 대충 한 손으로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얘가 뭐예요? 죽을 시간이 다 되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막 몸부림을 쳤겠죠. 근데 한 손으로 이 얘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도 그랬고, 그래서 두 손으로 아주 꽉 눌렀어야 했어요. 안 그러면 얘가 안수하다 도망가면 걔네 쫓아다니고 이래야 되니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이니까 더해서 죄를 고백해야 됐고, 그 죄를 고백할 때 아무데나 뭐 마음 아파서 막 저 동쪽안을 대충 봐가면서 이렇게가 아니라, 이 안수할 땐 반드시 지성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토설하고 고백하고 자복하고, 그로 인하여서 이 나의 죄가 이 양에게 전가가 되면 이 양이 나를 대신해서 이 제물이 죽는 이런 방식을 또 갖게 되기도 했습니다. 1장 11절에 보면 이 방향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1장 11절 잠깐 찾아볼까요? 1장 11절에 짐승을 잡는 방향이 어디라고 나옵니까? 예, 맞습니다. 북쪽이 바로 제물을 잡는 곳인데요. 제물을 잡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나의 죄를 그냥 이 짐승한테 주입하고 전가한다는 이런 어떤 차원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의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왜 하필이면 북쪽이냐 할 때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루시퍼가 반란을 일으킨 곳을 북극성, 우리 샛별이, 그래서 우리는 뭐 아름다운 반짝반짝 작은 별 이럴지 모르지만 이 성경적으로는 그 루시퍼의 어떤 그죠? 이 상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루시퍼의 반란이 일어났던 곳이 북쪽이기 때문에 이 북쪽에서 이 회개의 어떤 이런 고백과 함께 제물을 잡았다. 더해서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뭐냐면 모든 제물은 다 어디서 잡았어요? 이 북쪽에서 잡았는데, 잡을 때 너는 무슨 지금 제사를 드리는 거야? 이 양은 무슨 의도야? 그럼 내가 이런 죄를 져서 속죄제로 이런 거 하지 않고, 그래서 그곳에서 다 양을 잡는다는 것은 이 사람이 무슨 제사를 드리는지를 서로가 몰라요. 그냥 양이 죽고 소가 죽고 하는데 자기 나름은 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속죄제를, 참 부끄럽잖아요. 그렇죠? 나는 화목제인데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그런 얘기를 서로 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헌제자의 이 죄로 인한 부끄러움에 대한 배려를 주시기 위해서 모든 제물을 다 북쪽에서 잡게 했습니다. 레위기의 모든 속죄의 피에 대한 요구는 결국은 하나님과 세상과의 바른 관계의 회복과 유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속죄의 희생이 있었던 건데요. 이것이 또 놀랍게도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신학적으로 신약시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골고다 십자가상의 구속순환으로 단번이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충족시켰음을 알려주는 복음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자 이제 좀 PPT를 좀 보면 레위기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레위기는 1장부터 7장까지는요 칭의에 관계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것인가, 이걸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8장부터 27장까지는 그 어떤 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 속죄의 능력과 이 효력을 통해서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 건가 하는 성화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1장부터 7장까지를 예배라고 말씀을 할 수 있고 8장부터 27장까지는 문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굳이 얘기하면 또 1장부터 7장까지는 대신적인 어떤 이런 규례라면 8장부터 27장까지는 대인적인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쭉 우리가 다 했기 때문에 처음에 저희가 번제, 그 다음에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에 대한 어떤 이런 말씀을 저희가 이제 살펴보았는데, 번제는 이제 여기를 다 잘 안 보이죠? 넘겨보세요. 이게 글자가 안 보일 것 같더라. 번제는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올라는 뭐예요? 이렇게 올라가다 이런 뜻이에요. 연기가 이렇게 향연이 올라가듯이 올라가다라는 뜻이고, 반드시 수컷으로만
제물을 드렸어야 했어요. 부지 중에 지은 죄의 속죄로서 하나님께 철저하고 완전한 어떤 헌신과 복종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번제입니다. 그래서 5대 제사 중에 가장 기본적이며 중심적인 제사이고요. 이건 상번제예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번씩 드려야 했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만 드린 것이 아니라 특별한 절기 때도 이 번제를 드렸고, 안식일에 한 번 더 드렸고, 개인적으로도 얼마든지 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또 더 강조됐던 것이 나중에 보면 제사장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제단의 불은 어떻게 해라? 절대 꺼지지 않게 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신앙의 항상성, 일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늘 유지돼야 돼. 물론 그것이 때로는 불길이 치솟을 때도 있고 약해질 때도 있을지언정,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꾸준히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강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라는 생명 전체를 하나님께 바치는 온전한 헌신을 강조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모두 태운다가 얘기가 안 들어갔네요. 제물은 반드시 다 태워버린다. 였고, 피는 제단 사면에 뿌리는 거고. 그래서 이것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사역과 관계될 때는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한 희생물로 바쳐 구속사업을 완수하심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또 그 다음에 소제가 있습니다. 소제는 민하인데 선물, 헌물, 예물 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도 주시지만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어떤 선물로서의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이하게 피 없이 드리는 곡식 등으로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한 움큼만 번제와 함께 드리고 나머지는 다 제사장의 몫이 됩니다. 자원제사로서 하나님께서 이 양식을 주셨다라는 어떤 믿음의 고백이고요. 특징은 아까도 말씀드린 내용대로 다 이 곡식으로 드리는데 유일하게 피 없이 드리는 제사고, 더하여서 얘는 혼자 단독으로 드릴 수 없다. 그래서 번제, 속죄제, 화목제와 함께 드려요. 그 대신 속죄제 중에 가장 가난한 사람에게는 단독으로 이 고운가루를 통해서 속죄제를 드릴 수 있었다는 어떤 예외가 있습니다. 특히 소금은 섞지만 누룩과 꿀은 섞지 말아야 했어요. 이 의미는 알곡의 하얀 가루가 부서진 상태에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대한 순수한 봉사의 삶을 사셨음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함을. 자, 그 다음에가 화목제입니다. 이게 제바흐 샬람임이라고 해서 반드시 이 평화를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희생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는 사실은 제일 풍성하죠, 제물이. 그리고 일부만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과 제물 드린 사람이 이웃과 함께 먹을 수 있습니다. 자원제사로서 화목을 위한 희생 제물이고, 그 내용에는 감사제, 자원제, 서원제의 명목으로 드렸는데, 이 감사제가 뭐예요?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제 사막 지대에 살았죠. 사막 지역에. 그러면 사막이 얼마나 위험해요. 그죠? 그런데 무사히 어떤 곳을 잘 다녀오면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또 감사의 이 화목제를 드리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또 드리는 자 사이의 친교와 화목이고, 또 우리끼리의 화목도 강조가 됩니다. 그리고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 때마다 드려졌고요. 이것은 당연히 예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희생제물로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율법을 폐하시고 새롭고 온전한 화평과 친교의 교제를 가능하게 하셨음을 예표하는 제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속죄제가 있고, 얘는 카타트, 이래서 카타와라는 죄와 카타트라는 이 속죄가 같은 단어다. 그래서 반드시 이 죄는 피로 똑같은 어떤 이 분량으로 어떤 무게로 이렇게 속죄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특징적인 건 뭐였냐면, 각각의 어떤 사회적인 위치나 직분에 따라서 제물이 달라졌다는 것. 특히 여기서는 이 속죄제에는 반드시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라는 이 원칙에 따라 피를 제단, 또 성막, 향단 뿔 등에
또 다양한 어떤 정해진 곳에 이 뿌리거나 바르는 의식이 있습니다. 이 목적은 무의식 중에 지은 죄를 이제 고백하고 용서받고 이제 정결해지는 건데, 특히 이것은 악한 내 마음의 동기, 죄의 동기에 대한 어떤 속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회적 영향력에 따라서 또 범죄의 경중에 따라서 이렇게 좀 구별돼서 재물에 차등 적용을 했고, 경제적 능력에 따라서는 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내가 아무리 부자라도 내가 평민일진데 평민에 해당되는 어떤 속죄 재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반드시 피로 사함을 받아야 했기 때문이고, 누구든지 반드시 속죄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극빈자의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피 없는 고운 가루라도 드려야 했습니다. 이 속죄제 또한 누구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는데, 우리를 위해 대신 죄를 짊어지신,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나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 때문에, 이 예수님의 속죄사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능해졌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속건제가 있습니다. 얘는 아샴이라는 말로, 제물은 이렇게 양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일부는 태우고 남은 것은 제사장에게 주고, 유사한 것 같은데 특히 여기에 있는 배상이 중요합니다. 배상. 5분의 1을 반드시 이 배상물을 첨가해서 해야지 됐다. 그 얘기고, 아까 속죄제는 내가 죄를 짓고자 하는 어떤 동기에 대한 속죄였다면, 속건제는 그 죄의 이 생각으로 말미암아 빚어진 어떤 결과에 대한 어떤 죄였습니다. 그래서 성물에 범죄했거나 계명을 위반했거나 또 이웃에게 이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 그래서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성은 반드시 죄에 대한 속죄를 요구하는데, 그냥 1대1로 내가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 1대1로만이 아니라 반드시 플러스 5분의 1이라고 해서 그만큼의 내가 손실을 감수하면서라도 반드시 배상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또 예수 그리스도와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예표로서, 예수께서 우리들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온전한 배상을 하셨다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한 번쯤은 더 좀 살펴봐야겠다 싶어서 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레위기의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십니까? 섬세하신 분. 레위기를 지금 요 7장까지지만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들어요? 친절하신. 예, 이런 표현을 하면 너무 좋습니다. 근데 저는 어떤 분도 그런 표현을 했던데, 하나님 진짜 말씀 많으시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왜? 대충 얘기하면 우리가 알아서 할 텐데, 그죠? 그래서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섬세하신 분, 친절하신 분이 야, 양, 소 이렇게 드려 이러면은 진짜 끝날 거를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시죠. 그 모습에서 저는 저희 엄마가 떠올랐어요. 저희 엄마가 딱 제가 태어나자마자 제라나 세상은 이런 거란다, 이렇게 살아라 하고 말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죠?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는 그 내용을 말씀하지 않으시나요? 어떻게 하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이게 생각이 났어요. 근데 어떤 분도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엄마는 왜 잔소리해요? 이렇게 잔소리라는 표현을 하는 것도 참 부정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엄마는 왜 계속적으로 그 말씀을 반복하시는 걸까요? 잘 되라고. 사실은 하나님을 잔소리꾼으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도 이 같은 말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세심하게 지침을 주시는 이유는요, 결론적으로 뭐예요? 저희에게 온전한 것을 가르치고 그것으로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제대로 이웃에게 선민으로서 살라고 주셨습니다. 이 레위기가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 제사, 즉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과연 누구를 위해서 제정되었을까요? 제사는
선택한 백성들을 위해.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제사 받고 싶어서, 하나님이 예배 받고 싶어서 만들었다라고, 이 예배가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거꾸로 얘기하면요, 하나님께서는 딱히 저희가 제사를 안 드려주면 뭐 높아지지 못해서 제발 제사 좀 드려줘, 그래야 내가 좀 올라가지, 이런 거 없다고 그랬어요. 예배 좀 제발 드려다오, 나 외로워 쓸쓸해, 이런 거 없다고 그랬어요. 결론적으로 이런 예배나 제사를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유는 우리의 필요 때문입니다. 실제로 레위기의 제사 규정을 보면 다 헌제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내가 이것을 갖고 네가 그렇게 해주면 내가 이럴 것이다, 이럴 것이다, 이런 건 거의 없어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는 뜻도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 진노의 이 감정을 조금 수그러뜨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평안케 해드리어서 우리가 그 죄로 인한 심판을 면하게 하고자 함이지,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가축을 태워서 드리면 그 냄새 맡으시면서 어우 좋아, 어우 스멜,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레위기의 제사들은 사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에게 허락하신 화해의 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용서받고 죄책감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배를 안 드리면 진짜 마음이 텁텁하고 괴로운 건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다? 저희예요. 저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해라 라고 주신 것이 제사요, 요즘으로 말하면 예배가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마음을 인간이 하나님 제발 당신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소서 이렇게 기도해서 만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미 우리의 속성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고 하나님과 만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우리의 존재를 이미 아시고 그 속성을 아셔서 먼저 이런 방법을 통해서 내게 나와라, 나를 만나라 하면서 당신을 오픈하신 것이 바로 이 제사 규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를 먼저 제안하셨고 이 제사 드리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을 수락하심으로 영원한 당신의 사랑의 방식을 제공해 주신 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어떤 교감을 우리가 누리길 원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강화되기를 원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로 말할 것 같으면 원학은 사실은 저희에게 주어진 어떤 특별한 권리예요. 은혜로운 권리, 우리가 감히 이 죄인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은혜로운 권리를 공급받은 것이고, 사실은 그러면 우리의 권리만 있느냐, 사실은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제사는, 예배는 선민의 의무이자 어떻게 보면 권리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더하여서 그러면 권리이니까 대충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가, 그렇진 않은 것이, 이 규례 자체가 어디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저희는 반드시 그 방식에 따라서, 그 의미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합니다. 제가 이제 레위기를 전공하신 교수님께 레위기를 배웠어요. 그 교수님의 특징은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 레위기 1장, 그럼 레위기 1장을 읽고 레위기에 대해서 에세이를 쓰시오. 이게 이제 매주의 적입니다. 숙제입니다. 근데 저는 좀 짓궂어서 우리나라의 제사와 이스라엘의 제사를 막 비교하면서 신랄하게, 소위 말하면 신학생들이니까 막 깠어요. 너무 복잡하다, 너무 피를 많이 본다, 막 이런 내용을 막 쓴 적이 있어요. 얼마나 우리나라 제사는 고상한가, 맛있는 음식만 차려놓고 막 이런 내용을 쓴 적이 있는데 교수님이 대놓고 말씀하셨어요. 제사 많이 드리셨나 봐요, 막 이러면서 막 그런 적이 있는데, 이 제사가 그럼 뭐냐, 현대의 기독교적 종교 의식과의 관계를 보면 이것은, 이 제사는 오늘날 이 교회의 다양한 형태와 의미를 갖는 예배로서 대체가 돼서, 이제 보면 번제와 관계된 예배라고 하면 바로 오늘 이렇게 지금 저희가 드리는 가장 기본적이고 대표되는 주일의 오전 예배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린 시절에 저희는 뭐라고 불렀냐면 대예배라 불렀는데, 대예배가 있고 소예배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저희 교회는 그래서 주일 오전 예배라고 제가 표현을 합니다.
있고, 또 곡식의 고운 가루처럼 분골 쇄신을 각오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의 뭐가 있냐면 헌신 예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소제 예배와 이제 이렇게 좀 소제사와 좀 연결이 됩니다. 또 번제와 소제처럼 상번제로 드리는, 매일 드리는 무슨 예배? 새벽 예배. 또 각 가정에서 매일 드린다면 이런 가정 예배 등도 이렇게 예배와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마치 화목제를 드리듯이 모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음식을 나눠 먹는 구역 예배. 또 기쁜 일이나 낙심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원하는 어떤 이런 신방 예배 등도 이 화목제에 해당이 됩니다. 또 이 안에 뭐 속죄제도 있고 속건제가 이제 이런 어떤 예배 속에 다 포함이 되고 있고요. 또 이런 예배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봉헌 예물도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봉헌 예물인 11조, 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헌금, 그쵸? 또 이걸 이제 화목제적 측면에서 볼 때는 예를 들어 우리가 우리 집에 너무너무 기쁜 일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떡을 돌리겠습니다. 이런 것도 일종의 화목제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어떤 일을 결심합니다. 작정합니다 하면서 드리는,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그죠? 작정헌금, 이게 이제 서원 예물과 같고요. 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뭐 이렇게 단에 아름답게 꾸미는 어떤 이런 이 섬김들, 이런 헌물들, 또 이렇게 우리 귀한 자매가 귀한 은사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워낙은 예물이 됩니다. 이 모든 이런 어떤 예배나 예물 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모든 것이 공통적으로 누구를 향해야 하냐면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 모든 것을 행할 때에야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은 그럼 니들끼리 해봐라 안 받으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할 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드려야 하겠고, 더하여서 이것들은 또 어떤 의미를 갖냐면 하나님과 만나고 싶은 영적 어떤 만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릴 때 저도 늘 이곳에서 중보할 때 그런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귀한 성도들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사를 드릴 때는 어떻게 드려야 하냐면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같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면서 그런 어떤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럴 때 누구를, 어떤 일이 있다? 하나님을 만난다. 예배의 목적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전제와 목적, 그 의미를 좀 보면 거룩하게 예배해라. 거룩하게. 그래서 숨도 안 쉬어라. 단추 다 잠궈라. 이건 하나의 이제 외적인 표현이고요. 그만큼 이 세상에 있었던 어떤 누더기와 같은 의복들, 신발들을 다 벗어 던지고, 예배 밖으로 벗어 던지고, 이곳에서는 하나님과의 순전한 교제를 가져야 합니다. 더하여서 이 예배 속에는 속죄의 은총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참회의 공동 기도문을 그냥 읽으니까 읽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이것과 연관되어 떠오르는 우리의 수많은 허물과 죄를 함께 포함해서 주 앞에 고백할 때 그것으로 인해서 죄사함의 확신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또 어떤 일이 있냐면 우리 마음에 놀라운 기쁨이 찾아옵니다.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사실은 누구를 더 뚜렷하게 만나야 되냐면 하나님과의 영원한 화평을 가능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이런 모든 이 제사의 예표가 다, 제사가 누구를 예표하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 성육신적 모든 이 삶을 다 예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시대에 확대된 어떤 이 제사, 이 선민에게 요청하시는 제사라 할 것 같으면 우리는 그러면
이런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냐 할 때 이런 어떤 제한되고 구별된 공간뿐 아니라 시간뿐 아니라 이 자리를 벗어나서 또 온전한 예배로 드려야 된다는 내용을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하고 계시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저희의 예배는 이곳에서뿐 아니라, 저희의 제사는 지금 이 시간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서 이 어떻게 보면 이 지정된 어떤 시간이나 공간을 벗어나서 그때부터가 진짜 예배를 드리게 된다라는 말씀이 로마서 말씀입니다. 참 복잡한 어떤 이 절차였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모든 복잡한 절차,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소란스러운 모든 장면이 지금 예배 속에서 하나도 재현되지 않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예수께서 딱 단 한 번으로 온전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딱 드렸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우리는 이런 어떤 번제사를 통해서 우리 집에 있는 쿠키를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마음의 어떤 고백을 가지고 나오면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예수께서 하나님께 나아갈 유일한 길을 제공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 모든 제사를 완성하신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예수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당신에게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화해의 방법이며 사랑의 증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영원히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그 효력을 발할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알수록 들을수록 너무너무 복잡한 내용이지만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그래도 저희가 조금이라도 감지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오늘 받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양식이 되고 음료가 되어서 더욱더 이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실제로 우리의 길이 되어 주께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희생에 또 더욱 감사하며, 또한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표현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